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안녕하세요, 미래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외치는 2021년도 분당중앙교회 표어 있죠? 우리 함께 한 손 이렇게 쥐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힘있게 주 앞에. 우리 주민이 사무엘 잘했어요? 우리 유진이 현정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더 잘해봅시다. 시작. 새롭게 힘있게 주 앞에. 지금부터 2021년도 6월 13일 미랄부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친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내 안에 넘치네 주님의 은혜가 발감싸주시네 참을 수가 없네 거절할 길 없네 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 지것을 멀리 교회 안에 가득한 불번의 찬양 지것을 멀리 교회 안에 채워진 감사의 노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할게요. 모든 만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모든 만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사람들을 돌보는 보존의 하나님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려요.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내려주소서. 아멘. 4시간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박광수 집사님, 우리 미랄보 부장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에 좋은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미랄보 친구들과 선생님들 비록 새로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각각의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미랄보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서 우리 미랄보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코로나 사태를 종식해 주사 우리 미랄보 친구들과 선생님들 새로운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지만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기에 더 힘쓰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미랄보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이춘복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에 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갑절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미랄보 사역에 맡겨주신 고연 분기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이춘복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네,
옆에 있는 글씨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에는 있는데 방주에 없는 게 뭐였죠? 네, 돛과 키였어요. 돛 또는 엔진이죠. 추진력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요. 자, 믿음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믿음의 방주인 이유가 무엇이죠? 내 마음대로 속도를 조정하거나 내 마음대로 방향을 조정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 누가 그 속도와 방향을 정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형미, 우리 영석이 혹시 다른 이유가 기억나나요? 우리 민수나 민지는 알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기억나요? 노아의 방주는요, 두 가지 충격이 있었어요. 노아에게 있어서 두 가지 충격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방주를 만드는 기간,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신다 말씀하시고 나서 방주를 만드는 기간, 또 홍수를 기다리는 기간이 몇 년이었죠? 네, 100년이었어요. 그 두 번째 노아에게 충격이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배는 주로 바닷가에서 만드는데 노아가 살던 곳은 산이었어요. 산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랐답니다. 또 노아의 방주가 믿음의 방주인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우리 누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훈이 기억나나요? 준하 기억나요? 노아의 방주가 믿음의 방주인 세 번째 이유는요, 그 교회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어요. 1년 2개월 27일 동안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방주 속에서 나올 수 없어요. 나오면 바로 죽는 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요,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안에 타서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그 생활을 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아주 비슷하죠. 오늘은요, 믿음의 두 번째 이야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여기 지도를 보면 알겠는데요, 저기 보이는 바벨, 또 우르라고 하는 곳이 보이나요? 네, 갈대아라고도 부르는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부르는 이 지역,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우르의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살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나요? 이 사진보다도요, 사실은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 다음 사진을 좀 봐야 해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두 개의 강을 갖고 왔어요. 첫 번째 강은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왼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요, 유브라테스라고 해서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에요. 강이 두 개가 이렇게 흐르고요, 이 가운데 있는 땅을, 가운데라는 뜻에서 메소, 그 다음에 물에 많은 곳이라 해서 물이란 뜻으로 해서 포타무스 해서 메소포타미아, 그러면요, 이 두 개의 물줄기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더 정확해요.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서요, 여기는요, 다른 데는 다 건조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만큼은요, 푸르른 모습으로다가 지도에 사람들이 그려요. 왜냐면요,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이것을 비유해 보는 것을요, 서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혹시 서울에서 살아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서울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서울에서 가장 좋은 동네가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자, 들어보세요. 나 서울에 살아. 그러면은 마음에 확 와닿진 않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한강 앞에 살아. 우리 집은 한강 앞에 있어. 그러면은 무슨 얘기죠? 굉장히 좋은 곳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 산다고 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요, 특히 사도행전에서는요,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라는 말이 강조가 된답니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정확한 지명이라고 있는데 이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라는 지명을 사용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나 서울에 살아? 라는 말보다도 나 한강 앞에 살아? 라고 하는 말이 더욱더 강조가 되는 거죠. 뭐가 강조되죠? 잘 사는 것이요. 풍요로운 것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러셨냐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말은요, 이민 가라는 말이에요. 이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롯과 또 아버지 데라, 이 4명이서 이민을 가기 시작했죠. 어디로 가려고 했죠? 네,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이민을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민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민 갔다가 25년 정도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잠깐 왔었던 것인데요. 이민 가서 산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다 버려야 되고요. 익숙한 곳을 다 포기해야 되고요. 모든 것이 다 변화돼요. 심지어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야 돼요. 이민 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한테 너 이제 살던 곳을 떠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곳으로 가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순종했던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면요, 아까 메소포타미아는 푸르른 곳이잖아요.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가 이렇게 흘러서 푸르른 지역인데, 가나안 땅은요, 산이 많고요, 농사짓기 어려운 곳이죠. 산이 많고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푸르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여기 그림 보세요. 네,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닌가 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가뭄이 심했어요. 먹을 게 없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어디에 머물러 살았었냐면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았어요. 하란이요. 친구들, 하란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기간은 말해주지 않지만요, 하란에서 머무르는 기간 동안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 돈을 벌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럼 친구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보내셨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살았던 거죠? 가나안에 가면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하란은 왜요? 돈 벌기 좋으니까요, 먹고 살기 좋으니까요, 풍요로우니까요. 어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하란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많이 벌면서 지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란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단 4사람이 나와 이민 가려고 출발했는데, 이 그림 보면은요, 정말 많은 낙타와 많은 사람들을 얻었어요. 최소한 513명의 남자 사람들을 얻은 거죠. 종만 한 1000명 정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할까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라고 했는데 하란에 머물러 살았을까요? 따라서 읽을까요? 자신의 눈에 살기 좋아 보이는 하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단번에 좋은 믿음을 갖지 못해요.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라는, 이민 가라는 명령을 믿고 순종했지만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도 하란에서 살았어요. 왜요? 아직 그 가뭄이 있는 곳, 먹고 살기 힘들어 보이는 곳에 들어갈 만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이민 갈 믿음은 있었는데요, 더 어려운 곳으로 보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용기 있는 믿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은 아직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에는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성경책 보는 것도 어려워요. 매일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처음에 그냥 선생님들이 나오라고 하니까 교회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쉬워져요. 믿음이 성장한 거죠. 성경 공부하라고 하니까 성경 읽고 함께 그림도 그려보고 만들기도 해보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 점점 쉽고 재밌어져요. 그리고 하고 싶어져요. 믿음이 조금 성장한 것이죠.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져요.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져요.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이제 전에는 나 혼자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 돈은 나를 위해서 썼는데요, 이제 교회에 헌금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밥도 사줘요. 믿음이 더 성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성장해 간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쉽진 않아요. 왜 그렇죠?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봐요. 우리는 아직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점점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글씨 읽어보고 끝내볼까요? 오늘 사도행전을 설교 시간에 읽지 않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거기에서는요, 수동태라는 그런 표현법이 사용되었어요. 수동태는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을 수동태라고 한답니다. 우리 두 가지만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보이셨다는 거죠. 내가 보고 싶다고 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게 만드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기셨어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짐을 싸갖고서는 막 걸어간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잡아서 일로 가! 그러고 옮기신 것을 표현해요. 아브라함을 딱 잡아서 일로 가! 그러고 옮기신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답니다. 근데 그 성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주세요. 우리 친구들 꼭 믿음 성장하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랄보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소혜가, 우리 진이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또 우리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미래부 친구들 옆에 있는 글씨 읽으면서 함께 외쳐볼까요? 자, 손 주먹 이렇게 쥐고요. 시작. 믿음은 성장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믿음은 성장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잘 곳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꼭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매일매일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미랄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미랄부 선생님들은 꼭 한 주일에 한 번씩 미랄부 친구들을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은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요, 김재석 선생님이십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랄부 친구들, 우리 교회와 미랄부 위에 또 최종전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랄부는 아쉽게도 아직 코로나 환경 때문에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또는 우리 모두 백신을 맞아서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